오늘 말씀은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실패의 이야기, 실패한 스토리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성공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잘 정리되고 잘 마무리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보기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매끄럽게 풀려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남김없이 다 완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삶도 곧장 반듯해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그렇게 미화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않고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과 63절은 아주 짧은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절은 사실 오늘 우리가 다 읽어보지 못한 15장 전체의 머리와 꼬리가 되는 말씀이죠. 20절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 대한 머릿말이고, 63절은 그 긴 목록의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한쪽에는 받은 기업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대조해서 보면 한쪽에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실패가 있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실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직 남아있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절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여호수아 15장 전체의 말씀이 놓여져 있죠. 이 두 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현실이 놓여져 있고 동시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 온전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자리가 있는 우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말하면서도 결국 우리를 절망에만 머물게 하는가, 오히려 우리를 위로함과 동시에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말은 실패가 괜찮다는 뜻도 아니고 실패가 죄가 아니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모르신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 앞에서 속수무책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우리의 실패는 실제로 실패인 것이 맞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아프고 무겁고 또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표현을 몇 가지 따라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문장이고,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함께 거주하였더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주시는가? 20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죠?
무슨 기업일까요? 받은 기업입니다. 받은 기업.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전쟁 역사입니다. 땅에 대한 정복과 분배의 기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을 쟁취해서 얻은 땅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유다가 쟁취한 기업이나 그들의 힘으로 빼앗아 얻은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은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15장은 지명들이 길게 나열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15장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는요 자꾸 전쟁을 떠올립니다. 여리고, 아이성, 또 남부전쟁, 북부전쟁.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큰 흐름은 정복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서를 반으로 뚝 자르면 그 앞에 반 정도 되는 분량은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반 뒤쪽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단지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기고 얻은 땅에서 실제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 싸움 다음에는 기업과 자리 잡음이 이어집니다. 승리 다음에는 삶의 영역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그 땅은 추상적인 그런 약속이 아니라 가족대로 나누어진 실제 너희들의 삶의 자리다라는 뜻이죠. 이 점에서 15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남방의 성읍들이 나오고 평지의 성읍들이 나오고 산지의 성읍들이 나오고 광야의 성읍들이 나열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단순히 성경의 어떤 행정 문서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실제 역사 속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읍 이름이 붙은 현실로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수요전도팀과도 짧게 나눈 말씀이지만 신앙은 우리가 먼저 이루어내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가 받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언제나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순종이 아닌 은혜가 출발점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 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자기 성취의 종교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해냈는가,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먼저다라는 말씀이죠.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매일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적으로 먼저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사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그렇고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가 먼저 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먼저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며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받은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기만 하는 존재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받은 자리에서 그 받은 것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가볍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받은 그 기업은 그냥 주어진 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함께 있는 것이죠. 유다에게도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그냥 땅 한 조각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자리, 그들의 거룩을 드러낼 자리,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할 그 자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이 그 긴 목록은 사실 저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받은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나라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신앙생활하며 낙심하며 실망하는 경우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 그렇습니다. 먼저 허락하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붙들고 살면 혹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받은 기업, 먼저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할 표현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받은 기업 안에서 우리의 실패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15장의 마지막 63절을 보면 긴 성음 목록 끝에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긴 장은 마치 풍성한 기업의 목록처럼 전개됩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에서 그러나 유다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성경 기자는 왜 15장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성읍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실패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실패를 기록하심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유다 지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실패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는 것이죠. 유다는 어떤 지파입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왕권의 약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는 가장 먼저 크게 다루어지는 지파입니다. 그래서 15장 앞부분에서는 갈렙의 믿음의 이야기가 놓여져 있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유다는 아주 유력한 지파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지파이고 장차 왕권이 나올 지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다가 여부수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앞선 지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약속의 중심에 서 있는 지파라고 해서 실패가 없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장의 앞부분을 잠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등장하냐면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요구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는 편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여전히 싸워야 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끝에서는 유다 전체가 여부수를 남깁니다. 여러분, 이 대비가 중요합니다. 같은 장 안에서 믿음의 취함도 있고 공동체의 미완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드러나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응답도 있지만 동시에 여전히 남겨둔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 표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단순히 조금 아쉬운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을 그대로 두라고 하지 않으셨죠. 언약 백성의 거룩을 위해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저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패는 그냥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그 자리는 동시에 우리의 실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가 클수록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도 함께 드러나는 것이죠. 유다가 그 넓은 땅을 받은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63절의 실패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의 문제는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내 삶의 모든 여부수가 당장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히려 은혜가 임한 자리에서 우리의 미완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받은 뒤에도 여부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분명해진 뒤에도 그들의 순종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매우 닮아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의 모든 죄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오늘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남겨둔 영역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은 자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리, 세상과 공존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회개를 미루고 있는 그 자리, 오랫동안 품은 그 교만과 쓴뿌리와 탐심을 정리하지 않은 그 자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 여부수를 곧바로 우리 마음의 어떤 요소로 단순히 바꾸어서 치환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63절 말씀은 단지 한 번의 군사적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과 공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모양으로 들어오는 죄는 드물죠. 대부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겨둔 것이 어느새 낯설지 않게 되고 문제인 줄은 알았지만 더 이상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함께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남겨둔 여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선포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봉사는 많은데도 숨겨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겉으로는 화평해 보여도 실제로는 오래된 분열과 용서하지 않음이 있고, 하나님, 성경,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방식들이 오래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완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실패가 우리 현실 속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괜찮다 여기게 되고, 다들 그렇다라고 여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것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 삶 안에 남겨둔 여부수가 무엇일까? 내가 받은 기업, 그 은혜 안에서 아직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그 자리는 어디인가? 교회와 가정, 여러 관계 안에서 습관이나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대신 내 판단을 남겨둔 그 자리가 어디인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혹 이미 너무 오래 두어서 낯설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도 않는 자리가 있진 않은지 나를 살피고 돌아보아 삶의 여부수를 드러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표현은 오늘까지 함께 거주하였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래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실패는 지속될 수 있지만 무엇이 멈추지 않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3절의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무겁죠. 그냥 쫓아내지 못했다 해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이것은 실패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의 전술적 실패가 아니라 지속되는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미완성이 그냥 지나가 버린 하나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진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의 뜻을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 밖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은 실패가 가볍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나의 실패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나의 실패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변명으로 덮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하는, 다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안에는 인간의 책임이 들어있습니다. 순종의 부족, 미완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는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으로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이 63절의 마지막, 이 미완성은 이후 펼쳐지는 역사를 향해 문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의 여부수 문제는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고 이것으로 다시 역사를 이어가죠.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완성되지 않았고 다윗 때에도 완전한 종착점이 아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무슨 뜻인가요? 유다가 하지 못한 것, 다윗이 끝내지 못한 것을 누가 완전히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침범하거나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분도 아니지만 실패 때문에 그분의 언약이 깨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국 해냈으니 유다의 실패는 괜찮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유다의 실패는 여전한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는 나중에 고통과 또 역사의 긴장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순종을 가볍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겨둔 그 자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큰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완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겨둔 민족들도 있고 아직 취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은 받았는데 아직도 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주어졌는데 아직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안식은 아직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영원한 안식이 앞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받은 기업 안에서도 불순종했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여전히 실패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와도 다윗과도 우리와도 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분은 맡기신 길을 끝까지 가셨고 우리의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다 이루었다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하며 돌아가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 자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래 싸우고도 아직 남아있는 죄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관계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습관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부수와 같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이 요구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공존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조차, 실패한 자리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모르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자기 백성을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변명 대신 회개하고 체념하는 대신 신뢰하는 것입니다. 변명은 우리의 죄를 작게 보이게 하고 체념은 하나님을 작게 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회개는 죄를 죄로 보게 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아직 남겨둔 여부수가 있습니다. 제가 쫓아내지 못한 자리, 아니 어쩌면 쫓아내려 하지도 않았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주님, 그 실패가 주님의 언약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많이 했는가로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긴 성읍 목록 끝에서 여부수를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는가 보다 무엇을 남겨두었는가를 물으십니다. 교회도 외적인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 세속성, 자기 영광, 사랑 없음, 기도 없음, 거룩의 빈약함 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말씀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다루시고 끝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아직 여부스가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 성 안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어린 양이 그 성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미완성은 요한계시록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 때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아직 싸우고 있지만 패배가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삶에 미완성이 있지만 미완성이 마지막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결론은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문장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순종하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 안에서도 우리의 실패는 여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숨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고 그 실패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주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미완성보다 견고하며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불순종보다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평탄하든지 험하든지 우리의 주님의 손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 앞에서 숨지 마시고 실패 앞에서 무너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다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일도 붙드시고 마침내 영원한 기업으로 이끄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